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페이지로 5페이지, 6페이지 4, 5, 6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뭐예요?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입니다. 질문. 예배가 뭐예요? 하늘의 예배가 뭐예요? 예, 하늘의 생각이요. 질문할 때는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퀴즈면 답을 맞춰야 되지만. 맞아요, 맞아요. 건우 쌤 예배가 뭐예요? 이화동무님의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한다고 해서 예배에 오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해서 예배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자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서 예배자라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죠? 우리가 예배가 뭔데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죠? 예배가 뭘까요? 태광의 예배가 뭐예요? 목사님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 내 혹시 뭐 내 머릿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배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뭔가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늘이가 얘기했듯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도 예배 맞아요. 예배 맞는데 성경에는 예배가 딱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다 합쳐서 구약에도 두 가지 단어, 그 두 가지가 신약에서 또 다른 단어로 그 두 가지 단어,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그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이제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예배가 뭐죠? 이제부터 퀴즈예요. 맞추시면 상품이 있는 퀴즈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하늘의 정답. 여기 힌트를 먼저 빈칸 넣기를 알려드리자면 주님이 나의 최고의 땡땡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 치면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했을 때 흔히 쓰는 단어 워십. 예, 그 워십이 무슨 뜻이에요? 워십이 뭐예요? 그 퀴즈예요. 그 맞추시는 분은 이거 여기 정답. 예, 알죠. 아는데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뭐죠? 주님이 나의 최고의 땡땡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월십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어에 대한 공부를 사실 뭐 학교에서는 국어 사전 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나 그렇게 봤을 때 사전에 대해서 단어 공부보다는 그냥 남들이 쓰니까 그냥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옛날 분들 여러분들의 혹시 뭐 증조 할머니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올바른 그 용어는 뭐냐면 예배하다가 맞아요. 예배 드리다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표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다 가장
올바른 그 표현은 예배하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다도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단어 자체를 의미를 잘 살려서 하려면 예배하다가 맞는 거죠. 예, 퀴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땡땡이십니다라는 그 땡땡이 뭔가를 맞추시면 돼요. 하늘아 혹시 얘기할래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땡.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늘이가 표현했던 그 표현도 하나님께 잘못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X 틀린 답이야 이렇게 아니라 다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그럼 그 다음 힌트 오른쪽에 보시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렇다고 답이 주님이 나의 최고의 곡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이 중한디 찬양 주님이 나의 최고의 찬양이십니다. 방금 그 하늘이가 얘기했듯이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라는 표현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땡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드렸던 모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이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개념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 막 다른 방향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정확히 딱 개념을 딱 잡으면 물론 양옆에 살을 붙이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곁길로 빠질 일은 없죠. 이 단어 이 어떤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뭘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도전이 되냐? 예, 예. 주님이 나의 최고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네, 그것도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퀴즈라고 했을 땐 그 답을 단어를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땡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힌트. 이거는 써 있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직접 본 거. 물론 뉴스에서 본 거지만. 어? 누가 지금 예언의 도전? 한샘이 도전? 도전? 예.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한세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해왔던 걸로 실화예요. 어떤 그 놀이터에 그 여러분들 동생뻘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거기서 그 모래터에 모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건우쌤 나이 아니면 혹은 목사님 정도 되는 나이에 되는 아저씨가 한 분이 그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그 꼬마 여자아이한테 그 아저씨가 얘야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얘야 아저씨가 이거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나 줄래? 그렇게 해서 그 꼬마아이가 좋아요 하고 해서 서로 그거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아저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를 바꿔 그 꼬마아이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 아니 아저씨가 뭘 줬냐면 추파춥스 줬어요. 추파춥스를 줬고 그 아저씨는 뭐를 그 아이한테서 득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갔어요. 잡혀서 뭐를 가져갔냐? 다이아몬드. 그 부모님 결혼 폐물 같은 거. 그거에서 그거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모르니까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추파춥스를 주고 가져간 거예요. 이 여자애가 미련했나요? 아니죠. 추파춥스가 그 나이 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한테 안 좋다기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아이한테는 다이아몬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땡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그 추파춥스 받고 그래서 줬죠. 유정쌤 얼굴 표정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뭘까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땡땡이십니다. 그러니까 월십이란 단어가 이 단어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퀴즈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말한 거, 한샘이가 말한 거 다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월십이란 단어 자체가 뭘까요? 지나가나요, 그냥? 정답. 정답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치아 맞았어요? 네, 가치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맞았는 건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를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치를 돌려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돌려드리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있습니다. 월십이란 뜻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랑 그다음에 그 쉽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듣고 믿고 해서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배 가운데 와서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월십이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근데 여기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냐? 그게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걸로 인해서 가인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확 올라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자기 동생을 그냥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벨만 편애하신 게 아니고 가인만 미워하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그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라기보다도 아벨 자체의 그 사람에 대한 삶, 그 다음에 가인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의 그 직업은 목자예요. 목자라서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 목자가 그 어떤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갖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과일이든 야채든 하여튼 그런 종류를 가져왔는데 뭔가 가치 있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고 그냥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여기서 그냥 일단은 아벨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만큼인지 내가 받은 그게 얼만큼 큰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값이 나가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뭐 좋은 걸 갖고 왔다고 치지만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으니까 무언가 그냥 자기가 벌어놓은 돈 중에 어떤 재물 중에 뭐 중에 그냥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삶 자체가. 근데 반면에 아벨은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큼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구의 재산은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드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 선물을 받아요. 누군가한테서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한 선물을 받는 것과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주는 것과 어느 게 더 감사하고 어느 게 더 마음이 더 확 감동받고 이렇게 하나요? 그 다 마음을 다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가르쳤을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이때 그 나이가 한 초등부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 있는 저금통을 깨서 갖고 와야 돼요? 라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이는 뭐 돈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금을 했을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가인과 아벨 이 제사처럼 한 번뿐인 제사였다라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맞긴 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뭔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시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모른다라면은 교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왜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그만큼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니까 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받은 가치가 뭐냐? 일단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린 죄인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를 이미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런 가치를 내가 이미 들은 것이고 이미 아는 것이고 이미 믿고 있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이 가치에 합당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주일이라는 날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죠. 되돌려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되돌려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다 또다시 그 가치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그 다른 의미는 또 나중에 할 것인데,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좋아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혹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겠지만, 무언가 어떤 일들이 터지거나 내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냐면, 그걸 굳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지? 이 가치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어디 뭐 학원을 가야 된다거나 학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럼 그때는 그 둘 중에 하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고 선택의 연속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면은 최소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같이 여길 수 있고, 이 세상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가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어지면 그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듣고 믿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다시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더 큰 가치, 하나님을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접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공급받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성적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뭐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가인, 여기 오늘 말씀에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고개 못 드냐, 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냐, 그 잘못했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뭐예요라는 그런 질문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이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겪어보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면은 그걸 다 알 수 없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아버지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 경험적인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그 사랑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아버지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아버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아버지 신고등부 학생들,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있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아버지 사용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